안녕하십니까. 오늘 2016년 7월 28일 새벽입니다. 어저께 밤에 이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이냐. 이게 참 오늘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마 오늘 한 거 들으시고 기분 나쁜 사람들 많을 겁니다. 또 화가 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화가 나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교회 나가면서 알던 것에 다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거 화내지 마시고, 아니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거, 이것이 과연 어디가 틀렸습니까? 쉬어보시고 한번 적어가면서 황철애가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밤 지나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서 틀린 거를 못 찾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나가서 해왔던 것이 다 가짜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 편들지 마시고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왔던 거, 또 오늘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두 개를 들으시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제가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부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는 거 이거 힘든 얘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자기 생각 없어지며 정확하게 날카로운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틀렸든가 아니든가 두 개를 분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의 정치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미친 것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런 것들이 있어오며 그들 마음속에 오셔서 그들의 그 딱딱한 마음들을 다 깨트려 버려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가지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제가 지금 7월 달에 들어서 계속 이거를 하루에 2개씩, 근데 아마 오늘이 41번째일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살아있는 여러분 이거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뭐 회개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 자유. 회개하는가 말는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더러운 입에서 내 욕 나오기 전에 한번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저치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옳으냐 틀리냐. 여러분, 교회 전통이 하나님 말씀 이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교회의 전통은 인간이 만든 전통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위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전통은 인간들이 만든 것, 세월이 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 중세의 그 교회의 풍습, 지금의 풍습, 또 마틴 루터 그때의 풍습, 지금의 풍습 다릅니다. 그건 인간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 위에 놓고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시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조금 남겨둬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계속 올려놓는 것은 지금 제가 죽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 집과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올바로 외치는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치는 것들 다 미친 것들입니다. 돈에 환장한 무희들의 광란이라고.
현금 없이 원단으로 마귀 새끼들한테 온 거 그대로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복을 받아 하나님이 사랑해서 복을 줬다 그러면 문선명에는 불교는 그것도 하나님의 복 준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기독교를 가장 망치게 한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후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고 화가 나십니까? 혀를 깨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 속에는 하느님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서 기분 나쁘신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예물을 예수님이 받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그 향기로운 제물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만 조금 좀 엉터리들이 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여튼 모든 걸 다 돈에 연결시켜 가지고 다 하는데 저는 가장 기가 막히게 들었던 것이 이 얘기하면 또 한국 목사님들 써먹을까봐 안 할게 내가 이렇게 안 할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참 많아요.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면은 바오 선생에게 보낸 마음이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또 바울 선생이 하나님 일하다가 너무 고생할까봐 치근해하는 마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지 돈 액수가 향기로운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이게 여기서 오해하게 되면 완전히 다 개판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보낸 겁니다. 기도, 마음, 또 나가서 바울 선생의 영혼을 구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 앞에 기쁘시게 받는 예배의 향기로운 것이었지, 이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면 그럼 구약에는 어떤 그림자가 나옵니까? 구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구약에서의 향기로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구약에 있는 그림자는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7절 제가 봅니다. 30장.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왜냐하면 그 향로에다가 향을 사르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향로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로에는 하느님이 보낸 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 불이나 못 씁니다. 아무 불이나 지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서 받은 불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침 저녁. 거기다가 향을 너희들 끊지 말아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계속해라. 구약에서 그런 거, 지금 신약에서는 뭐가 향이라 그랬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 구하고 싶은 마음이 향기로운 제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보통 교회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혼 구합시다.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바치고. 자, 그럼 돈은 뭡니까? 우리 돈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을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바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이 어떤 액수가 아닌 것입니다. 영혼 구원합시다. 이거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는 나가지 못하지만 나가는 사람들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구령 사업에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 저녁으로 아론이 제사장이 그 향을 사릅니다. 아침에 저녁에 하루에 2번. 자, 근데 그 향로는 그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향로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놀던 그런 그 쇠 같은 걸 갖다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곡을 만드는 사람이 정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거룩한 향로가 된 겁니다. 근데 얼마나 거룩한 거였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거였습니까? 또 그 향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 향로를 써야 제대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Numbers, 민수기가 되겠네요. 그죠? 민수기 1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가보게 되면은 고라의 반란이 나옵니다. 모세가 200만 명의 노예를 이끌고 나왔는데 그걸 또 그 자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그 고라 자손에 대해서 이제 그 16장 1절서부터 50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 얘기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을 택해서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또 거기에 같이 가담한 사람들이 다단, 아비렘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장자족인 루반 지파의 유명한 그 족장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또 250명의 족장이 같이 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태인 문학에 보게 되면은 그 고라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 자기 재물을 3군데에 숨겨놨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금은이 노쇠로 250마리 양을 싣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 말씀 16장을 가만 이제 1절서부터 이제 50절까지 보게 되면 뭐냐면은 고라는 이미 자기 돈으로 모세가 만든 장막 성전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놨어요.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모세가 만든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금으로 인류만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나서 모세를 대항해서 하는 말이 자 너만 하느님의 종이냐? 나도 레위 지파다. 내 백성들을 봐라.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 루반 지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를 뿐만이 아니라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고라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세가 하느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이거 어찌하오리까? 그 모세가 그럽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너희들 텐트 앞에 서라. 너희들 부인, 너희 어린 것들 다 서라.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 고라까지 향을 불고 누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나 보자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와 아론이 향을 들고 섰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고라당들 있죠. 고라를 합해서 250명의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들이 향을 들고 그 향을 핍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고라는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유능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에 내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향을 피는 그 향로, 그 불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향은 모세 향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 향로도 모세의 거보다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부자니까. 더 좋은 향이었고 더 좋은 향로였고 모든 것이 다 월등히 좋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걸 받았습니까? 모세와 아론 걸 받고 이쪽 거는 품질 좋고 물건 좋고 모든 게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땅 속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향로에 있던 불은 모세와 아론에 있던 그 불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이고 이거는 인간들이 만든 불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번역해 말하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던 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느님 앞에 간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아주 우수한 아주 좋은 물건으로 인류를 바쳐서 인간의 불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받았습니까? 이쪽은 완전히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향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향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신다라고 하는, 이거 우리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갈 때 구령 사업을 위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피곤해서 가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느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 하도 불쌍해서 그거 어떻게 하면 더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놀러 가시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가시는 겁니까? 못 드시니까 억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여러분은 다 미친놈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고라당 같은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향로에 대해서 또 향로에 들어가는 향과 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장하는데 바로 우리 예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주 앞에 모여서 함부로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죽으려고 환장한 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거 아니고 진정의 영혼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여러분 그거 안 해야 되는 짓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괜히 온 가족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향과 향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시냐면은 레위기서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0장. 자, 레위기서 9장 22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다고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여러분? 응?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러 딱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가 언젠가 살아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그런 희망이 없으십니까? 근데 24절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 그 기름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하게 받아줬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10절이었어요. 10장이었어요. 10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 이건 아론의 아들로 금방 제사장이 된 애들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서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백성이 소리 지르면서 주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육신이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이 육신은 그거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론의 아들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갖다 향을 사르는데 그 불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인간들이 만든 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에게 만나고 싶어서 내려와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 같이 대화하는 것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온몸에 힘들이 빠져가지고 몽땅 다 넘어졌어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감히 제사장이라고 아론 말고 그 아들 둘이 세상의 불을 갖다가 비춰서 하느님 앞에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여버리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장 그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밴드하고 뭐 찬양팀 와 사람들 갖다 감정을 와 하게 해놓고 나서 그 두 가지 말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제가 그 안에 가 있어 봤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그 무당도 그런 무당이 없었습니다. 그 밴드로 뭐 그냥 막 사람의 감정 충만이었습니다. 뭐 하나님 사랑해요, 뭐 예수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십자가 피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음악적인 그 멜로디를 쫙 해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음악을 딱 끊어요. 조용해져. 그때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두 마디를 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감정 충만한 사람들이 아멘. 두 번째, 있는 거 다 바쳐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다 나오는 거야. 그거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레위기서 10장에 나오는 미친놈들이라는 짓거리입니다. 세상에 불을 담아다가 하느님 앞에 바쳤다. 하느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하고 휘어잡고 헌금 거달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아론의 아들 같은 것들. 아론이 슬퍼하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 너 슬퍼하지 마라. 아론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내 옆에서 뭐가 죽고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슬퍼하지 않는 거야.
에스겔의 부인이 죽고 나서 에스겔이 선지자 관뒀습니까? 이사야가 왕족 제사장의 피를 받은 이사야가 우통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복음을 외치고 다녔는데 그때 그렇게 망신하고 나서 이사야가 하느님의 종 그걸 받았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구박받고 백성들의 존경은 하나 예레미야는 미워했어요. 존경하면서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옳은 소리예요. 결국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집트 가가지고 백성들이 칼로 죽여버립니다. 야, 너 좀 시끄럽다. 시끄러. 우리가 망해서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네가 또 하나님 어쩌고 죽여. 선지자는 그렇게 미움받다가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입니다. 지금 황철의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이거는 저한테는 훈장입니다. 제가 세상의 친구가 돼서 복 받아라, 말라게 단장이 싸져라 이러고 앉아 있었으면 여러분 저도 부자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옥 가는 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럼 우리에게 바쳐야 될 예배가 어떤 것이 그 진정 바치는 겁니까? 어떤 것이 진정 바치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증거하느니라. 16장 13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거는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 거죠. 주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 너 나와서 영원 우리 교회만 나와가지고 쫙 교회에서 뺑뺑 돌면서 무슨 프로그램 그거 하면서 뺑뺑 돌면서 밖에 나갈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가짜교회입니다. 훈련을 시켜서 동네에 나와서 그 사람 사는 그 집 주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복음 외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지. 우리 교회만 우리 거, 네 거, 내 거, 우리 거 야외 예배 가면서 소한 마리 잡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거는 미친 짓거리. 그런 교회 혹시 지금 나가시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이거를 보시는 젊은 사람들 그런 교회 있으면
절대 나가지 마. 아니야. 야, 가짜. 다 가짜. 그거 우리가 그 예배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려와야 제대로 들 수가 있는데, 자, 한내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는 게 한심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다 두 번째야. 우리 감정 충만만 바래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엘서 2장 가보실 겁니다. 구약의 요엘서. 요엘서 2장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 그 요엘서 2장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람입니다. 29절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29절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어줄 것이며 내가 잊었고 하늘의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사건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다 아는 구절입니다. 이제 특히 요엘서 2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스탑.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엘서는 뭐냐? 자,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고, 그리고 너희들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 아주 이건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는데, 이 약속이 나올 때까지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18절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너에 대한 악행을 용서하신다. 왜? 1절서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요엘서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의 거민으로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도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마지막 절 올 때까지 요엘서 2장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회개를 해야 33절까지 가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 용서, 회복, 그 다음에 축복이 임하는 거지, 회개, 용서, 회복이 없이는 축복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 2장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온 세계 신학자가 자유진영이나 보수진영이나 다 똑같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목사들 얘기 듣지 말고 제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에서 말하는 거는 회개해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면 내가 남종이든 여자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 너에게 역사하리라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배 시간에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기초라. 기초.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레위기서 10장 엉뚱한 불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살라버려요. 민수기 16장 고라당 더 좋은 향 가지고,
더 좋은 향로 가지고 그 많은 돈 가지고 섰습니다. 그냥 불사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회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두 번째 회개를 할 때 가장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우리 아마 몇 번 읽었어요. 에스겔서 36장 32절입니까? 내 죄 지은 모습을 역겹게 여기리라.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스탑. 나팔 불라는 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깨어 정신 차리라 경고 중입니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너희들 죄인이다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잘못됐다. 너희는 죄인이다. 이거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제일 첫 번째 순서가 그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순서가 내가 주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용서하시고 회복되고 그 다음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찬양하는 과정 건데 십자가 피도 없고 love you 지랄들하고 자빠진 겁니다. 그거는 내가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내 한 주일 생활 속에 내가 영혼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나 이거 가슴을 치면서 회개는 못할 망정 와가지고 God, I love you 지랄들하고 자빠진 겁니다. 이거 미친놈들.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찬양 시작되기 전에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게 뭡니까? 시편 51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제가 이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요엘서 2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에서 그건 안 되고요. 그 시편 51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제가 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요 말을 갖다가 제가 한국말로 요즘 말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교회 예배 모여서 큰 교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았으면 한국의 대통령이 청와대 앞에 아니면 광화문에서 빌리그램 와서 한국 가시 그러고 매일 예배를 드렸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좋아하십니까?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스탑.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뭡니까? 헌금 받으십니까? 우리의 학력 받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꼼수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와서 바치기를 원하는 것. 그 기다리고 계신 것이 뭡니까?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무엇 때문에 상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세상 걱정에 빠져가지고 못 드립니다. 또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큰 교회 가서 장로 권사하다 보니까 거기 물이 들어가지고 어깨에 힘주는 게 습관이 됐나이다. 상한 심령입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좀 챙겨가지고 애들 유학 보내고 별 지랄을 다 했는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잘못했네요. 상한 심령입니다. 그 상한 심령들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는 거 기다리고 있다라고. 상한 심령 외에 다른 것까지 오는 거 고라당의 향불이요 레위기 10장의 이상한 향불입니다. 하나님에게 뒤지는 향불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모자란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린들 하나님이 돈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하늘에 있는 진주문을 세상 은행에다 담배 잡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나라를 치어야 됩니다. 이건 아닌 것이죠. 이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제사는 깨진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들이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의 향이 올라갈 때 뭐가 내려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옵니다. 어저께 밤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검은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성모 마리아 언제 임신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권능이 너를 뒤덮으리니 자기 목숨을 던져서 남자 없이 임신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던져서 계집종에게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신하라. 과연 우리에게 오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큰 교회, 큰 악단, 큰 찬양단 이거 원하지 않으십니까? 뭐를 원하십니까?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제 말세에 진정으로 망해가는 이 사람들, 지옥 가는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셔서 특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지독합니까? 백인 목사들은 다른 땅 갔다가 몸이 아프면 다시 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독한지 선교사로 갔다가 애들과 부인을 그 땅에 묻으면서도 절대 안 옵니다. 한국 사람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 제사를 드리니까 하느님께서 저 같은 거짓 목사를 시켜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가 간다, 하늘나라 간 다음에 볼지, 지혜가 사라질 때 볼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시길. 죄를 죄라 칭하시기를. 시온에서 나팔을 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사랑해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외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인간들의 기분 나쁘건 말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애써오는 이제는 하느님 차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셔서 이것을 듣는 그 마음도 위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부르질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받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